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이런 모든 종교적 규정들, 도덕적, 사회적 규정들을 이제 다 기록을 해서 남겼습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죠. 그때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거나 종이가 얇고 가벼운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떤 기록으로 써서 남겼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 나일강가에 있는 갈대 파피루스를 다듬어 가지고 그걸 엮어 가지고 종이처럼 썼다는 기록이 그 파피루스로 만든 기록들이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양의 가죽으로 또 손질을 해서 양피지라는 것으로 기록을 한 것이 전해집니다. 근데 지금 이 모세는 어떻게 기록을 남겼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기록해가지고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었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준 기록의 형태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을 겁니다. 어떤 기록 매체에 남기든지 무엇으로 기록했든지는 어쨌든 지금보다는 아주 힘들게 기록으로 남겼을 겁니다. 그렇게 수고롭게 남기는 이유가 뭐냐? 단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다 해가지고 돌판을 막 끌어안고 자기가 1년에 한 번씩 너희들 아주 힘든 수행을 한 사람만 이거 보여줄게. 이거 아니다 이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읽고 깨닫고 알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공유를 하는 거죠. 왜? 이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라는 거는 지금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타국인 거류하는 나그네까지 다 포함하고 아이들까지도 다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말이 복잡한데 매 7년 끝에 이랬으면 7년에 한 번씩 오는 게 뭐냐면 안식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모든 땅을 쉬게 한다. 그래서 안식년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빚을 탕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면제년이라고도 불렀던 거죠. 그런데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 유대인의 3대 절기 이러면은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내릴 때에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보리 이삭은 아직 패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를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삭이 태어나서 보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을 거두는 거죠. 그리고 77절은 유월절 기간에서 세어서 7 안식일, 그러면 49일이죠. 그 다음에 50일. 그래서 열을 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 49. 거기다 하루 더하면 50일, 오순절. 이 77절 혹은 오순절은 또 밀을 거두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77절에도 수확을 거둘 수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달력으로 6월절을 1월로 삼았을 때 7월 15일부터는 이제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초막절은 포도나 올리브나 이런 모든 다른 수확들을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시작되지만 우리 달력으로 치자면 추석 근처입니다. 추석 근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때는 추수감사절처럼 1년의 모든 수확들을 다 거두고 감사하면서 1년 그 한 주일 동안 초막절, 이 초막 텐트에서 지내는 휴가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초막 짓고 생활했던 걸 기념하는 초막절인데, 지금은 멋있는 텐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즐깁니다. 이 3대 절기는 유월절, 77절, 초막절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수확의 감사절인 것이죠. 그런데 면제년의 초막절 이러면은 안식년 7년마다 있는 초막절마다 뭘 하라 그랬냐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그 택하신 곳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 앞에 다 모이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후에는 그 성막을 어디다 두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세겜 북쪽으로 가다 보면 실로라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사기 그리고 다윗 시대까지도 거기에 성막을 두었던 것이죠. 거기에 백성들이 모이도록 한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짓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안식년마다 무엇을 하느냐? 이 율법책을 다 낭독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누구냐 하면 12절에 백성의 남녀와, 이때는 남자만 시민으로 치는데 여자까지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 수에 안 치던 시대인데 어린이도 다 데리고 왔습니다.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다 그러면 그냥 들리러 온 나그네는 제외입니다. 성읍 안에 거류한다는 것은 이제 성에서 같이, 그러니까 성읍 안에 있는 집을 분양받아 사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 국적이 아니라 귀화한, 출신은 다를지라도 귀화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지내게 된 외국인이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 모든 것 듣고 배우고 경외하고 지켜 행하게 하고, 이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공동체는 남녀, 어린이와 타국인까지 다 포함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말하고 이스라엘 말하고 아주 유사한 것이, 우리도 들어라 이랬을 때 귀는 뚫려 있어요 아니고, 그 말을 말 좀 들어라 할 때 그 말은 귀는 뚫려 있어요가 아닌 것이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 좀 들어라 하는 것처럼, 이 들으라라는, 그들에게 듣고라는 말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배우고, 그 말들 중에서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서로 묻고, 아버지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다.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광야 1세대는 보았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그 위엄과 두려움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세대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요. 그렇다면은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려면 그런 것들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야, 율법에서는 유월절에 가가지고 예배하래, 양 잡아가지고 불에 태우래, 그것만 조항만 그냥 형식적으로 지켜가지고는 흉내만 내는 정도에 그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신앙을 후손들에게 하나하나 물려주는,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때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신앙을 지켜왔던, 그리고 번영의 70년대를 지나면서도 열심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전에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성미라 해가지고 헌금 말고 쌀주머니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헌금처럼 그렇게 낸 그런 전통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부흥회, 옛날에는 사경회라고 그랬죠. 사경회 한다고 뭐 강변에 이런 데 모일 때에 가마솥을 니아가에 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불 떼가지고 거기서 밥도 해먹고 같이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자기의 희생과 봉사와 순종을 했는데, 그 흉내만 지금 와가지고 교회 짓고 와가지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뭐 음향하고 주차하고 그런 수고를 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런 수고가 왜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게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밥 먹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건데, 이 어느덧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치여서 본질을 잃어버린 모양새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그냥, 아이고 남들 보니까 빠지면 귀찮게 전화 오고 그러니까 일요일날 교회는 가야 되겠고, 가가 앉아있는데 온 정신 사나운 일들로 인해서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렇게 돼서 본질이 흐려지게 되면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6월절 77절 해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불이나 태우면 나중에 집에 갈 때는 아까운 거죠.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축제 때, 왜 6월절 때, 77절 때, 또 초막절 때 하나님께서 불러 모았느냐? 풍성한 절기니까 그 복을 들고 와서 감사하라는 거죠. 제일 어려운 가뭄 때 와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거 아니고 이집트 종살에서 건져내 있어서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절기를, 그래서 풍부할 때 그렇게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쉬면서
쉰다는 것도 옛날에 노예 생활할 때는 쉰다는 것도 신과 제사장과 왕들만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너희들 다 쉬어라. 그렇게 해도 복을 주시겠다 하는데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본질을 잊어버리면 율법 흉내 내가지고 제 아무리 지키는 것 소용이 없는 거죠.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공동체에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공동체가 개인적으로 그냥 율법을 하나 들고 이걸 지키다 보면 내가 율법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 율법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해석을 하다가 왜곡할 수도 있고 그러나 공동체 전체에게 말씀을 주시면 서로가 서로의 기억을 보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 왜곡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예전에 우리 성령 운동하던 그 80년대에 그렇게 은사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데 그 은사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온 대로 덕을 세우는 그 목적으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더 센 거 받았다 하면서 자기 혼자 저 산기도 가고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어제 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뭐 봤는데 너희 집에 저 장롱 안에 은수저 2개 있지 그거 팔아가 내주라 하더라 이딴 소리 나고 근데 실제로 보면 또 은수저 2개가 있기도 해요. 왜? 귀신은 우리가 못 보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면 야 신기하다 해가지고 또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갖다 주고 앉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아야 되는데 은수저 2개 팔아가지고 지 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이 열매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많이 속아가지고 시험에 들고 믿음을 떠나기까지 하고 많이 미혹당하고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구석대기 가지고 내만 어디에 더 센 거 받아 이거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공동체에게 다 열려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지키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율법의 전수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것은 광야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자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태어날 자녀들은 광야도 안 겪었지요. 만나도 먹어보지 못했지요. 그랬을 때에 이들에게 적어도 7년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을 다 함께 듣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대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개인적인 신앙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이 공통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음 세대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비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신신당부한 것이 오늘 말씀이지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고 뜨거웠을 때에 그 뜨거웠던 신앙 이제 뒤에 앉아가지고 창가에 팔꿈치 탁 대고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죠. 바울처럼 오늘도 나는 표대를 위하여 달려가노라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도 이어져야 되지만 내 이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다음 세대로 그리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백성에게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오늘날의 삶이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